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크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재앙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을 찾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창세기를 보셨고,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 오늘 레위기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여기에 5가지 제사 규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뭔가?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말씀에 바로 제사, 예배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게 지금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제사가 짐승을 잡거든요.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짐승이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뭐가? 피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사한다.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실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는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구약성경이 구약성경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구약과 신약성경, 이 2가지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매일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뭡니까?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내게 자격이 있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가?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내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진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그래, 그분은 견뎌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씻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그런 환경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내 마음에서 생겨졌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뒤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 복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구원으로 연결된다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라는 두 글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게 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분은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나를 살리시려고 견디셨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죄를 씻으시려고 그 모든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그분은 견뎌내셨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까? 내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깨끗하시고 그 고결하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그 거룩한 영 성령께서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을까?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전체 27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그건 뭐예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17장으로 넘어가면 그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예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죠. 신약은 예배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장 2절 말씀 화면에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성전에서,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신 거죠? 바로 이어지는 게 레위기 19장 3절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레위기 19장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곡식을 거둘 때 논과 밭 구석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해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 논과 밭 구석에 있는 곡식은 그거 거두지 말아라.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라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지는 곡식이 있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지는 과일이 있죠. 그거는 거두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 밭에 와서, 그 논에 와서 그 과일을, 그 곡식을 가져가라고, 그거 먹고 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양복을 입고 얌전한 말을 하며 얌전한 걸음걸이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잖아요. 거룩이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걸음걸이를 걸으며 그럴싸한 언어를 말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거룩으로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샅샅이 들여다보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얌전하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말한다 말입니다. 그 레위기 19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일을 시켰으면 제때에 돈을 줘라.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엉뚱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이지 마라. 이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다 이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거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의와 공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너 의와 공도를 지켜야 돼. 의와 공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와 공도. 화면을 통해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의는 흔히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의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 히브리어로 ጼ데카입니다. 히브리어로 ጼ데카예요. 성경에 있는 이 ጼ데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것이 의라고, 그것이 공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공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흔히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저스티스고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가 뭐냐? 재판이에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재판입니다. 양쪽에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그럼 재판이 옵니다. 그러면 판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그 판사가 판결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요. 그게 정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구나. 여기에 다 어떤 연결이 됩니까? 그런 자격이 내게는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성령께서, 그 거룩한 성령께서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떤 삶을 삽니까? 공의로운 삶,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만나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